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는 맥초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영어 잡지 가운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신대륙에 첫 발을 들인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102명이었던 그 청교도들이 그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걸려서 44명이나 죽고 58명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적응을 해 나가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해 나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 사회과학자가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는 청교도들의 생존의 이유로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많이 죽었고 자신들도 춥고 배고픔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지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미국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멸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과 정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좋은 점으로 그렇게 칭찬하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상당히 미국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비를 비켜주었을 때도 그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물을 한 잔 얻어먹었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성경 해석을 하는 주석가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미국의 제16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기도 했고,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원인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되어진 119 구급대가 정말로 29만 2천 번 이상을 출동을 해가지고 21만 2천 명 이상을 구조해 주었는데, 그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해서 불평과 원망함 자꾸 커져만 가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책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감사하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로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 19절에 있는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찬송의 시가 실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편 제1편으로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있는 참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전부 다 찬송의 시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시편만이 아니라 바울 선생도 에베소서 5장 19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또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국내의 여러 명성지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요사이나마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광버스 안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기분을 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담당을 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담당 부장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보고 쭉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부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찬송가 부르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 멋지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찬송을 매우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신다라고 하시며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귀신에 붙들려 참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될 때에 참으로 17살 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힘있는 귀신 쫓는 찬송을 부르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는 이 말은 마음을 실어서 라고는 뜻과 또는 마음을 다해서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벌려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실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가사가 입에서 맴돌 뿐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양할 때가 없는가? 너무나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찬양할 힘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경우는 없었는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상태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는데, 그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참으로 쇠고랑을 찬 상태로 있었지만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은 세련된 찬양은 아니었을 것이고 훌륭한 성악가가 부른 찬양도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 찬양 속에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범사를 감사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에도,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살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만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감사하라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몹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간 배들 중에 단 한 척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온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부들의 가족들, 부인들과 자녀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풍랑이 잔잔해져서 우리 가장이 고기 잡으러 간 우리 집안의 대주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풍랑은 잔잔해지지를 않고 바람은 계속 불기 시작하는 중에 설상가상한 오두막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같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이 빨리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들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은 더 세게 불어와서 이웃 집들에게까지 불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망 어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반대로 응답을 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달라고 하니 바람이 더 불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더 활랄 타게 되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바다에 거세게 불던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한 척도 손상이 없이 다 돌아왔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자 아내들이 남편들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어요. 지난밤에 집이 다 타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남편들이 대답을 하기를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우리 집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태산 같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멀리 볼 수 있는, 길게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순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첫째, 매일같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잘 살펴보시면 감사했던 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출근하는데 차가 막히면 욕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나를 본체 많지 않은 상사의 찡그린 얼굴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회사를 더 다녀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침에 먹던 반찬 그대로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도무지 내 자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바닥을 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눈으로 본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데 도대체 집에서 집사람이 도대체 아이들을 안 키우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나더러 아이들 양육까지 신경을 써라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집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잘 돌아간다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난장판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가 막히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오늘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성적이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와는 다른 구석이 있나 봅니다. 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매일매일 똑같은 반찬이 올라온다면 하나님,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반찬을 먹는데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호라는 장애의 어린이를 가르친
엄마 유현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많이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호가 자폐증이라는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로 유현경 집사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욱박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장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너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현경 집사님은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면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했고 진호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5가지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용기, 절제와 지혜, 소망이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로 이 유현경 집사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진호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이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며 자폐아를 두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제를 기도했고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가 점점 나아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현경 집사님은 간증의 마지막에 옛날에는 진호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호 엄마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런 말로 자폐증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을 수많은 전국의 성도들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의 13권의 서신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50회나 언급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될 때에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면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찾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까? 감사할 내용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또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하며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는데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더욱더 발전하고 복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담아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드릴 예물을 앞에 놓고 온 가족들이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 부강해지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를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며 매일같이 감사 훈련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담아 물질로도 감사하는 중에 감사를 통하여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